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가정의 달만 설교에서는 부족할 정도로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막 주장을 많이 했어요. 많이도 인용했고 가정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은 제가 몇 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걸 몇 군데만 소개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인데 거기에서 아내들이요 그랬어요. 22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했어요. 그래, 아내와 이 남편의 해야 될 그 일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아내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 희생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부터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4절에서는 아비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의 역할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옳은 길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네가 잘 될 거다. 땅에서 장수할 거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않는 것까지는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시편 128편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름을 할 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건을 이룬 가정에는 네 집 안에 있는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속 썩이는 자가 아니고 감람나무 같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또 4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교회 부흥을 보고 교회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읍이, 여러분의 장막의 가정이 풀려진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은 결혼할 때 많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아내를, 지금의 남편을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면 이건 필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잠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이끌어왔을 때 아담은 보자마자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한 몸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길리라. 마땅히 부모님 공경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줬어요.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잘 되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통로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통로가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관계 이 선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몇 개의 본문만 보아도 공통적인 용어들이 자녀들, 부모들, 아버지와 어머니, 또 네 집의 안방, 집이죠. 남자와 아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묘를 여러분 합니다. 그리고 벌초를 합니다. 결국은 성경은 제가 두 번째 말씀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반드시 의미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심이 어린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님 한번 불러주는 거.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님은 나의 어머님입니다. 전에는 뭔가 껄끄럽고 막힌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우리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어찌 사랑 안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100만 원은 어떤 용도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말 한마디에 전율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여러분 엄마.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그립기도 하고 이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옛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양복 몇 번 해드렸을 건데 목회하다 보니까 양복 한 번을 못 해드렸어요. 마지막 제가 우리 아버지 기억나는 것은 7년 동안 직장암에 걸려서 회복되어서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공주 산성동에 있는 목욕탕에 아버지 한번 갔을 때, 왜냐하면 개척을 했잖아요. 전북에서 목회하다가 군산에서 목회하다가 여수에 18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한번 올려면 왕복 1000km야. 그러니까 거의 명절 이외에는 많이 못 왔어요. 불효했죠, 여러분요. 그리고 또 건축을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 논밭 아끼던 3천만 원 우리 그 헌금도 해주고 1억 2천 정도 되는 돈을 막 모아주고 그렇게만 부담을 줬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한번 목욕을 하는데 아버지 등을 밀어주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을 해요. 바짝 마른 거예요. 살하고 가죽만 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삼삼하면서, 이야, 우리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양보해드렸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렇게요. 그러나 한 분 남은 어머님 89세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는 것은 우리 어머님이 65년 동안 한복쟁이로 우리 6남매를 키운 거예요. 완전히 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죠. 할아버지가 전주예수병원에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살 수 없다. 현대의학으로 한다. 왜? 폐하고 간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큰아버지 다 준비했는데, 그때 간호사가 그 여인들이 전도하러 왔다가 한 가지 방법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가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 우리 둘째 며느리 휘대에 꽂힌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서 전주에서 공주성으로 모시고 왔는데, 삼촌들은 다 안방을 청소하면서 아버님 안방에 모시는데, 우리 어머님은요,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 있잖아요. 우리가요 1년에 대구술 12번 이상 한, 그렇게 미신과 유교, 폐병, 간암 상상도 못할 우한주가 있던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고 가까운 성준경 목사님 목회하는 우성교회라고 기와집에 뭐 몇 명 안 모였어요. 7, 8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우리가 구멍가게 했거든요. 한복을 하면서 가게, 담배가게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계속 전도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갔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다 유교 믿으니까 시아버님 안 됩니다, 안 믿었는데 그게 다 쌓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제대로 믿은 거야. 진짜 제가 봐도 FM대로 믿은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 핍박, 아니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핍박하는 애 또.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할아버지가 11년 이상을 더 사셨고 우리 가정이 90%, 99% 복음화되었고 우리 집은 37명인데 100%가 구원되었고 장로님이 5분, 선교사가 2분.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전사님이 5명 정도,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이 완전 우한줄고 물러가면서요, 그런 놀라운 이 변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효도해야 된다. 교인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엄마를, 그래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가 느낄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 내가 장례식 하다가 내가 더 울었어요. 얼마나 우리 장모님, 어머님 우시는지 막 그냥 얼마나 우는지, 다 그런 아픔 다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일반적인 노래 하나를 좀 들려주려고 해요. 이 박창근이라고 50년 동안 무명 가수로 있다가 서름을 엄청 한 거야. 그러면서 국민 가수를 뽑는데 마지막 결승에 엄마라는 노래를 자작극 그걸 했는데 내가 볼 때 좀 틀렸다. 왜? 사람은 엄마라는 노래를 부르면 감정 때문에 음정이 틀려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포기했더라고. 자기도 웃고요, 노래하는데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점수를 줘가지고 1등을 했는데, 이야,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엄마란 노래, 일반적인 노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렇게 엄마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일반 노래지만은 엄마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방송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성경은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말하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나 동기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이 가정사, 윤리, 도덕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죠. 오늘 교회 생활이나 이건 한날의 모형이기 때문에 한날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나라가 임한 여기가 천국이 되면은 천국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또 사랑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그냥 휴머니즘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런 데에 빠졌는데 이런 찬양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엄마를 저렇게 저렇게 부르는데 우리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안 부르면 되겠나? 그리고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못 간다 할지라도 용돈을 못 드려도 엄마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구나, 사랑하는 사위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만큼 용돈 안 드려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엄마와 아버지를 정말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목적이 있게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장애인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전혀 그걸로 기죽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목적이 있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가는 거죠. 그 목표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를 때 육신의 엄마 아버지를 진정으로 부르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고 우리는 양아들 됐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은총을 또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장났을 때, 우리 사업장이 고장났을 때 우리 홀로 고민하며 억울하게 아파한 모습을 주님이 보고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주님은 너 혼자 하지 마, 내가 아버지잖아. 너의 사정을, 너의 아픔을 내가 고백해, 내가 이야기해. 아버지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기를 원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 어떤 아픔과 어떤 일지라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6장 15절에서 지난주도 한번 선포했죠.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란 그 뜻이죠, 여러분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기르면 양은 안전하잖아요. 백성이 아무리 힘들어도 임금이 왕이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면 여러분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 상황일지라도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 즉 예배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네가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시고 번제를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 이레 볼 주는 거야. 그리고 칭찬하는 거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네가 나를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 하고 뒤를 돌아봐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고 이삭 대신에 양을 줬잖아요. 번제를 여러분 드렸다는 이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너무너무 아픈 사건이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왜 고민 안 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75세 약속을 받고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보려고 아내하고 상의 않고 아이와 그의 짐을 지게 하죠. 나무, 뜰나무. 근데 문제는 뭐냐? 가다가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야, 저는 그때 십자가 상에서 찢어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야, 차라리 너 이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들아,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찢어 나쁘면 아버지 이상하네요. 오늘은요 평소와 다르네요.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네요. 그때 아버지가 바로 너야. 네가 번제물이야. 야, 차라리 도망가라.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하죠. 하나님 시험에 여러분 합격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한 줄 알았다. 우리 예배가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가 헌신이 드림이 11조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깔닥에 드린다면요,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이런 번제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에 물어볼 때 과연 몰랐을까? 한 번쯤은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삭이요, 이삭 할아버지요, 몰랐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순종했듯이 이삭도 알았을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 실패하면 안 돼. 아버지 이번 예배 승리해야 돼. 아버지 내가 번제물적 승리해야 돼. 이런 역사가 우리 순교 사화를 보면요, 초대교회 노마의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이 잡혀가는데 얼마나 내로가 악했던지 엄마 아버지를 같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먼저 여러분이요 아이를 집어넣는 거야. 아이를 집어넣으면서요, 아이 죽기 전에 네가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있는 아이가요, 엄마 이제까지 참았지요. 카타콤 지하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했지요. 나 먼저 갈 테니까 절대 엄마 부인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엄마가요, 아들아 조금만 참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우리 순교 사화에 있던 믿음의 역사입니다. 시시껄껄한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아이들까지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라든가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이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맨 먼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아버지 관계가 돼야 그 다음부터 기도가 형성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찢어지는 십자가의 고통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버리고 저주받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놓고 가는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서 무려 40번이나 17장에서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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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처수를 예배로 간다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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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계속 부르면서 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여러분 주는 장면들이 여러분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다 말씀했고,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신명기 38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너의 아버지, 너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로 역사할 거다. 네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고 너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다 막아준다는 거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라고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줄 건데 18절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얻은 자입니다. 결코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시고요, 조금 힘내시고요, 그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번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반드시 아버지는 대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부르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 봉헌 나가실까요?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온전히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내 아의 아버지. 이절이에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 여러분 손을 들고 아버지를 기도한 마음으로요.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